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의 생애는 품꾼의 나날 같지 않은가. 해 지기를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삭슬 기다리는 품꾼과도 같지 않은가. 달마다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것일 뿐 고통스런 밤만이 꼬리를 문다네. 누우면 언제나 이 밤이 새려나 하고 기다리지만 새벽은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아 밤이 새도록 뒤척거리기만 하는데, 나의 몸은 구더기와 때로 뒤덮이고 나의 살갗은 굳어졌다가 터지곤 하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덧없이 사라져가고 만다네. 잊지 마십시오. 이 목숨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이 눈이 어찌 다시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나는 이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어 당신의 눈이 나를 찾으신다 하여도 이미 자취도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엎어지듯 지하로 내려가는 자 어찌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가 살던 곳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어찌 입을 다물고만 있겠습니까? 가슴이 메어 허소연하고 마음이 아파 울부짖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파수꾼을 세워 이 몸을 지키십니까?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더니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서리 쳐지는 환상으로 나의 잔잠을 깨우십니까?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나날은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끝내 나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렵니까? 심 삼킬 동안도 버려두시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께 무슨 큰 손해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짐이 된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십니까? 죄악을 벗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나 이제 뒷구리에 누우면 당신께서 아무리 찾으신다 하여도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위에 읽다가 보면 반말조로 뭐뭐 한다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존댓말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뭐 한다네 그것은 친구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시고요. 뒤에 뭐뭐 할 뿐입니다, 뭐뭐 합니다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자기 한탄 비슷하고,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뒤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욥은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또는 그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제하고 욥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놓치면 자꾸 그리 가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매우 불경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듯하고 욥이 건방진 모습 보이기도 하고, 왜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막 이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욥이 전제가, 욥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전제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욥이 고난이, 이러니까 욥이 고난 당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욥이 고난 당할 만했구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판단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성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니까 순종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도 그러한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 또는 그 자기에게 말했던 엘리의 누구죠? 엘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 뭐죠? 엘리바스.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책망했던 엘리바스에게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 저쪽 방에 이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내 동생을 앞에 놓고 동생한테 막 뭐라 그러면 엄마가 듣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너 지난번에 엄마 그거 사줬잖아, 나는 안 사줬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엄청 갖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그냥 엄마 들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욥이 지금 친구에게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 욥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품꾼의 나날 같다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노동의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든 노동이 뭐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품삯 받는 노동 있죠. 그 포도원에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 저녁 때 되면 품삯을 나눠주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런 노동 속에 있다는데, 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초방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노동하는 거예요. 네.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요즘 바뀌죠. 예전에 노동은 땀 흘리는 노동, 흙을 파고 밭을 가는 노동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살던 어른들이 요즘 젊은 애들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토토토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저것들이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노동이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인생은 노동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 노동하는 인생이 항상 꿈꾸는 게 뭐냐, 노동이 다 끝나고 품삯을 받으면,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뭐 해요?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너무너무 고된 노동을 한 것 같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이 뭐 하느냐, 온몸에 병이 나서 벅벅 긁고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이 끝나서 나도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종도 일이 끝나는 날이 있고 품꾼도 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품꾼도 일하면 저녁 때 되면 일 다 끝났다고 품값을 주고 이제 가라 그렇게 하고, 종도 저녁 되면 오늘 고생했다 들어가 자라, 그럼 종도 자는데 자기는 여러 달째 지금 내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통당하느냐,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러니까 벅벅벅 긁고 딱쟁이 졌다가 또 터지고 딱쟁이 졌다가 또 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긁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토피였을까요? 하여튼 엄청 힘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도 종도 품꾼도 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 일이 끝나면 가서 쉬는데 나는 끝이 없다. 이 고통이 끝이 없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삶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 내 삶에 다 덮쳐왔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즉 친구에게 뭐라는,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것처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것처럼 엘리바스가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이런 고통을 네가 겪어봤어? 어떤 고통도 끝이 있는 법이야. 그런데 내 고통은 끝이 없어. 그죠?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자면 잊혀질까? 또 일어나면 사라질까? 했지만 이리저쪽 뒤리저쪽 잠도 못 자. 너무 괴로워서. 네가 이 고통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내 이런 고통을 알아?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희망 없이 보낸다 이거예요.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그 모든 시간이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끝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내가 있다. 엘리바스 너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내 고난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 알아? 너 잠도 못 잘 만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하고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7절부터 뭐라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왜 이 말할까요? 그러죠.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칵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겁니다. 그러죠. 7절에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있고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용이 뭐냐? 끝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나는요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세요. 나 그냥 콱 죽여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택 던져버리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건 스스로 담을 쌓는 거죠. 왜?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맨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나 이제 그것도 다 듣기 싫어. 다시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기로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난 하나님도 나 안 봤으면 좋겠고 난 그냥 콱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야, 욥이 이게 믿음이 이게 개판이구만. 원망하지 않았대도만 원망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욥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있는 모습, 있는 고통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하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고통을 말이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안 돼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그래서 장례식에 가잖아요. 울지 말라고. 아, 왜 울지 말라고? 펑펑 울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아셨죠? 다음, 내중에, 나 죽으면 우리 마누라 막 울면, 사모가 뭐 믿음이 없이 이렇게 운다 그러지 마시고, 원래 우는 거예요. 내중에 제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 제가 막, 아이고, 목사가 믿음 없이 천국 갔을 건데 뭘 울어. 아니요. 그거랑 그건 다른 거예요. 그 고통으로 우는 거예요. 울어야,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왜? 라고 물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 고통 없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요, 집에 가면 다 웁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드냐면 우리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힘들면 힘들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 못하면 누구한테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못하면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에? 남편 때문에 힘든데 남편한테 말할 수는 없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괜히 또 그럴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면 그때는 그렇지 해도 나중에 내 남편 흉볼 것이고, 아무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남편 꼴보기 싫어요. 해야죠. 예? 예? 맨날 밥을 3번이나 집에 와서 얻어 먹어요. 삼식이에요, 삼식. 4번? 음에 점점 늘어나요. 삼식에서 4식이가 되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루에 밥 3끼 차렸는데 이제 4끼까지 차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면 욥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2절을 볼까요? 11절,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즉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입을 막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전제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욥의 전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 욥의 전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지 하고 봤더니, 남편이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것처럼. 예? 그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제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랍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불평하리입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것을 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바다 괴물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예, 이 히브리 문학에서 바다는 혼돈이에요. 혼돈. 바다라는 곳은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 있는 혼돈.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 바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돼. 거기서 뭐가 못 나오게, 괴물이 못 나오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우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왜 나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너 보지 마 하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럼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버린 자식입니까? 나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따지는 거예요. 네? 엄마 나는 자식 아니야? 왜 헝아만 사랑하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나 어디서 주워 왔어? 이러지.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딱 쳐다보고 너 거기서 좀 움직이지 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건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잠을 자서 고통을 잊자 하고 자려고 하면 악몽을 꾸게 하고, 에? 잠을 자서 좀 잊어버릴까 하면 깨우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욥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만한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 이만한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데, 거꾸로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잠이나 자고 잊어버릴까 하면 자꾸 깨운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고통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돼. 환장하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네. 왜? 좀 어떻게 잠자고 잊어버릴까 하면 자꾸 깨워가지고, 네?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깨워가지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뭐 실수하면은, 뭐만 잘못하면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중학교 때부터 네가 조금 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나이가 40인데 또 뭐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7살 때 네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버릴 만하면 자꾸 깨우는 거야. 그 잘못을. 지금 욥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나 차라리 그냥 잠이라도 자서 어떻게 잊어볼까? 자꾸 깨워서, 야, 깨우니까 아프죠. 깨우니까 긁죠. 맞아, 나 여기 괴로웠지. 그래, 괴롭고 깨어나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일어나니까 맞아, 내 자식이 죽었지. 이게 잘만 자가지고 잊어버릴까 하는데 자꾸 깨웠고, 야, 네 재산 다 날라갔잖아. 자꾸 그렇게 깨워서 나로 하여금 그 정면으로 나의 고난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거 보고 있느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생명도 싫고 그 다음 뭐냐, 영원히 사는 것도 다 싫고 나는 그냥 나를 제발 놓아주소서. 하나님 나를 제발 그냥 버리십시오. 나를 그냥 버리십시오. 나 그냥 확 죽어버리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욥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내 고통을 모르고, 내가 너무 괴로운 나의 고통을 모르고 자꾸 나를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숨으려고 하면 자꾸 일으켜서 나를 고통을 정면으로 보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차라리 나는 그러면 생명이고 뭐 영원히 사는 거고 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죽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 그러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나를 불쌍하게 달라.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에요.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17절부터 20절은요 시편 8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그를 뭐 그 나오죠. 그럼 시편 8편 찾아볼까요? 시편 8편. 네. 시편 8편의 4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즉 뭐냐?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건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에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시편 8편의 노래예요.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말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권징, 이런 단련, 이런 훈련도 잘 감당할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사람이 그만한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엄청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에게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견딜 줄 알고. 그런데 사람은 그거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는 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정도는 네가 견딜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희가 아빠 나 못해 그런데 제가 성희한테 아니야 우리 성희는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자 1부터 10까지 세봐. 이래서 잘한다 해서 1, 2, 3, 4,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성희 진짜 잘한다. 이건 칭찬해줘.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건 뭐냐면 성희한테 이따만 밥에 10kg짜리를 딱 주면서 이건 너 들 수 있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가 난 이거 못해. 욥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 그런 거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나 그거 못 견딥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단한 인간으로 봅니까? 난 그렇게 대단한 인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지켜본다는 거예요. 나를 제발 나 좀 놔두라는 거예요. 침 삼킬 때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 그러냐면 보고만 있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니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감시자 같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편에서 나를 지켜보며 그래 괜찮아 같이 가자 동행자라고 느꼈는데 이 고통의 신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보니 마치 하나님은 뭐처럼 보이냐? CCTV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만 하고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감시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보지 마세요. 죽기라도 하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 19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그래서 감찰한다고 나오잖아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감시자라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올. 아니 세상에 그래 좋다. 내가 죄를 범했다 칩시다. 내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다 책임을 물으십니까? 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작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욥이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설상 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한들 그래 내가 저질른 죄가 하나님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기에 나를 이렇게 놔두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용서를 해야지. 왜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감시만 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시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제는 찾아도 나 안 갑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나의 죄 때문에 인과응보, 엘리바스가 말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결코 나를 끝까지 이렇게 두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밑바탕에는 욥이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뭐 해서 나가 죽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그래 가서 죽어. 그래도 속으로 부모도 안 죽을 거 알고 자식도 그러니까 나 죽으라고 안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 좀 알아주라고. 그렇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 갖고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했던 사람,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가 인간이 모든 것에 완전할 수 없죠. 그 완전함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보고 완전하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걸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왜 욥이 완전했느냐? 욥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는요 믿음으로 다 견뎌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토로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합니까? 안 그래요. 막 따져요. 다윗이 이래요. 죄와 나의 죄를 계산해가지고 누가 더 죄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예? 그죠? 하박국은 어떡합니까? 하박국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따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런 불경한 놈 안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걸 불경하다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쏟아넣는 것을 불경하다 하지 않아요. 뭐가 불경한 거냐? 거짓 때문에 불경한 거예요. 거짓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당하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해 안 되는데 왜 이해한다고 거짓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줍니까? 응답해 준다면서요.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욥처럼 하라니까요. 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기도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기도를 바꾸면 돼요. 뭐라고? 왜 안 들어줍니까? 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고 안 되면 딱 끊어버려요. 욥이 만일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봐? 나도 안 봐. 나 이제 끝! 하나님 땡!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고통 속에서도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하고 묻고.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럼 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답을 찾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따지잖아요. 에?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유교예요, 유교. 네. 유교에서는 배가 고파도 양반은 찬물로 먹고도 이도 쓰시고 아무리 바빠도 뛰어가면 안 되고, 그죠? 그게 다 체면, 남이 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네? 무덤을 바깥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로 이쁘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게 무덤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바깥에만 막 이쁘게 막 꽃 모양 그려놓고 막 이런다고 그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속은 썩었는데 겉에만 번지르하게 바른다고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뭐냐? 속은 썩었는데 겉에만 번지르하게 우리는 율법 지킨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나 이거 못합니다. 못 이겨냅니다. 난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욥처럼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토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욥이 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빌다시 그 말을 들었으니 자 뭐를 찾았겠어요? 꼬투리를 딱 잡죠. 요것 봐라 요놈 봐라 하나님 앞에 불평해. 그렇죠? 네가 그러니까 그걸 당했지 이제 나오겠죠. 뻔하죠. 예. 엘리바스가 말하니까 딱 대답하는데 딱 듣고 있다가 딱 뒤에 하는 거 뭐라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에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욥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가 지금 내뱉는 이러한 얘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한 얘기를 꼬투리를 잡아서 또 욥을 이제 공격하죠. 빌다시.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보면 빌다시 어떻게 욥을 또 책망하고 공격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8장에 가서 그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만큼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속히 빨리 지금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함을 욥은 분명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